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그 시작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자녀를 교육하는데 열정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쉐마 교육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에 성공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민족성을 유지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 원인을 쉐마 교육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여러분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순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쉐마 이스라엘,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라. 어디에 있든지 일어서나 앉거나 누웠을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또 문 밖에 붙이고 그것을 강론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는 들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도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세상에서 그 택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가운데 왜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렇게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을까?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시고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도 지금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사명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펼쳐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 하시죠? 마음속에 얘기하셨겠죠. 뭘까요?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칭찬받고 세상을 선도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구제하는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그대로 교회답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교회가 살아나서 그 말씀을 따라 이 교회가 서 있을 때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응할 때 할 말이 있는 것이고 흘러보내는 메시지가 있고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막 대단하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 내가 그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그 힘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할 말이 있고 그 말씀을 흘러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 길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확신으로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든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 가운데 그것은 죄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사명이 계속해서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움직임과 세상의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그것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제대로 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지도하에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 시대는 그랬나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가끔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 땅을 얻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를 깨닫게 되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잘못된 믿음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에는 성소와 거기서 멀지 않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소년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듣지만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들을 귀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참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품고 삶을 개혁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도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교회와 성도는 지금도 세상을 두드리고 도전하고 변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면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허락을 안 받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마음 가운데 와, 너 진짜 대단하다 하는 마음들과 마음 가운데 야, 정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음성을 들어서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만히 음성 듣고 나서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요즘 마약이 막 시끄럽다고 하는데 마약, 죄악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넘치는 이 모든 모습들과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잘 믿읍시다 하는 마음이 절대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기 죽어져가는 사람들, 저기 수없이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과 임재가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들려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가 이 상황을 경험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엘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아 가서 이렇게 하라 하고 다시 누워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기한테 안 들렸잖아요. 자기는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4번이나 부르세요. 그러면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가 불러라 하면 3번이나 간다 그러면 2번 정도 됐으면 야 가지 말고 이쪽으로 얘기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를 엘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엘리에게 가는 것입니다. 3번이나 지속이 돼요. 이 3번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 닫고 눈 닫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엘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장의 말씀,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 시기심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들려주시죠 하나님? 막 그럴 것 같아요. 엘리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말씀이 들리는 현장에서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막 하나님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엘리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슬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십수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고민을 가지고 십수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들리지 않아서, 그 뜻을 몰라서 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마음을 찢고 싶은 마음, 답답한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손실이 오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영적인 손실은요, 하나님께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아무런 감정도 아픔도 못 느끼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탓도 있겠지만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 딱 맞는 마음, 딱 맞는 신앙, 딱 맞는 삶의 세계가 이미 구축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사라져요. 음성을 듣지 않아도 어떻게 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예배가 돼요.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을 간절히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보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갈급함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만나 주옵소서. 그런데 그 갈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든지 아니면 내 옆에 사무엘처럼 음성을 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엘리였고, 엘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항상 참여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신앙의 실체입니다. 세상의 온통 주변이 그런 세상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할까?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신앙의 겉모양에서 머뭇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일에 성패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고민하는 가벼운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깊은 밤 혼자 나가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들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엘리제사장과 그 시대의 사람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습니다, 이런 질서의 실패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듣는 자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실패하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계, 여러분 그 세계의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될 때 하나님 그걸 해줄 건가 아닌 건가. 하나님 못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찾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잘 굴러가서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굳어졌다면 여러분 멈추어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이미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혹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안 계셔?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건은 결국 임박한 가문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영적인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방 지역에 알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 연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부러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만나서 누군가는 어떤 성공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이 좀 슬프고 막 힘겨운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부러운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삶에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와서 그 말씀, 그 얘기를 듣지만 긴급하고 중요하고 좋을 것 같은 소리가 들리겠지만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있을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음성이 있을 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갈팡질팡하고 있는 삶의 길들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다가오심을 듣고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